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 노고를 보면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특별히 법원 가운데에 대법원 중앙노비에 그것이 크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의 형상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정의의 여신을 보게 되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을 상징합니다. 특히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숨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의 칼입니다. 잘못된 것은 거침없이 잘라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가리웠다고 합니다. 신화이지만 이 신화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은 십계명 이후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에 세세하게 기록하며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도록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불의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삶의 첫 발걸음은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숫자에 눌려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순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집중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선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기게 되면 결이 다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3절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냥 가난한 자에 집중하게 되면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가난하니까 무조건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크나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로 프레임을 맞춰버리고 그것을 선과 악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어찌 악하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어찌 착하고 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임을 짜서 특별히 아직 가치 판단이 정립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피해자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의에 관해 말씀할 때에 거짓을 행하지 말고 숫자에 흔들리지 말며 선입견으로 대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정의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4절에서 8절을 통하여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았을 때에 그것을 원수를 갚을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원수의 길 잃은 낙이나 소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다 싶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며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지나거나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결과는 많이 다르시죠. 또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선입견을 갖고 두둔해서도 안 되지만은 약자라고 해서 또한 악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 가운데 스스로 선입견에 사로잡힐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이 바로 선입견을 만들게 하고 뇌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뇌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너희들이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가운데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과부의 마음 누가 압니까? 과부의 마음 과부가 알고 호라비의 마음 호라비가 알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며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며 겪어본 사람만 그 마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본향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의 심정으로 다른 나그네들을 살피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나그네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그네가 되었기에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축복을 덧입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통하여 정의를 실천하고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숨은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다. 나와 이웃이 안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킬 때에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주님의 날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작은 움직임들 속에서 치우침 없이 공의를 행하고 또한 연약한 나그네들과 함께 안식의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악인들을 결코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의 지혜와 그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위해 소유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되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무조건 불의하는 가운데서도 두둔하지 아니하는 그런 공정함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이 가난한 자, 여종된 자식, 나그네, 짐승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이와 같이 안식일로 지킬 때에 이 날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삶인 줄 믿고 복된 날로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이 날들을 그렇게 지키며 또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